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 백성의 특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 심령의 가난함, 국률이 여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외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 죄를 회개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으니 너희들이 천국에 가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하늘에 있는 저 나라만 아니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곧 임할 것이다. 그 임하는 천국에 지금 이제 문이 열려져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죄를 회개하고 이 천국에 들어와라 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 천국 초청의 말씀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죠. 이 땅에서도 나라, 국가 하면은 3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다스리는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어서,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라든가 이런 것들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통치권이 있습니다. 주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또한 영토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다스려지는 곳이 임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스리는 그 곳, 그 영역, 그것을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신다.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일하는 일터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 말씀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으니 그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이 우리 그 4장, 마태복음 4장 바로 앞에 나왔는데, 그들이 바로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우리 시몬과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인 예수님의 이 먼저 부르심을 받은 네 제자들이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제 부르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 공적 사역을 펼쳐 나아가고 계시는데,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여서 2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는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져서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생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 중풍병자를 데려오고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져 나아가서 갈릴리뿐만 아니라 저 요단강 건너 데가볼리 지역까지, 저 남쪽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 건편의 일까지 허다한 무리가 다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다. 이 많은 무리를 놓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는데, 특별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장소가 필요해요. 넓은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꼭대기에 앉으시고 밑에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향하셨지만, 특별히 그 무리 가운데 이 아까 네 제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천국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0절과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눈을 들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으니, 그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첫 부분에 해당되는 팔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이 제자들을 샘플로 삼아서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상으로 봤었을 때 영어도 그런 서술을 따르고 있지만은, 복되도다 이 사람들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복되도다. 그러니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저들은 천국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천국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된 특성, 그 특징,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 특징이 8가지인데 앞에 나와 있는 그 4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심령의 복된 특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나머지 후에 나오는 그 4가지 특징은 이제 하나님 앞에 심령의 복을 받아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사람을 향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과 살아가는 동안에 가지는 어떠한 삶, 행위적인 그러한 복된 삶, 행동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복된 심령과 복된 삶, 행동에 이렇게 나와 있는 첫 번째, 5번째 그것을 가지고 연결시켜서 1절, 우리 3절과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백성의 특징, 특성, 어떠한 특성인가?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있고, 7절에 보니까 저들은 긍휼히 여기는 자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천국 백성입니까?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해서, 복되도다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한 사람은 스피릿, 심령이 가난하다 라고 했으니, 왜냐하면 저들이 복된 것은 바로 저들의 것이다. 무엇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그 저들의 특징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했을 때, 이 앞에 4가지가 다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심령의 복이라고 하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배고프다 그 말입니다. 아까 우리 말한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나오는데, 목마르다 그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hungerful.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심령이 하나님 간절해요. 강한 소원함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중에도 말씀을 하는데, 저는 의가 없습니다. 의가 없는 자입니다. 불의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전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고 싶은데 저는 의가 없고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의가 없어서 가난합니다.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것이, 배고픈 것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헝거도 부족한 것 같아요. craving for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craving, yearn for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아니, 죽겠어요, starving for, 굶어 죽겠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향하여서 나 지금 너무 갈급해요, 절박해요, 원해요. 간절히 소원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 이렇게 이 저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향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었던가?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4장 18절서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여러분 무엇을 보면 그 심령을 알 수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겉으로 드러난 저들의 행동을 보니까, 이 안드레와 이 베드로는 아니, 예수님이 천국을 초청한다고 해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대요. 이 요한과 야고보는 이 배까지, 부침까지 버려두고서는 예수님을 쫓았대요. 저 사람 미쳤나? 그물하고 배는 어부에게 있어서는 재산 목록이 이런데, 아니 자기 패밀리까지, 부침까지 버렸어. 그 정도로 천국을 원해요. 우리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해요.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 아비나 집이나 전토나 어미나 자식이나 그
모든 것 다 할지라도 내게 따라오는 자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셔서 나와 내 이름을 위하여서 그러한 자가 영생을 받는다고 하였어요. 간절한 소원함이 있어요. 예, 그물도 필요하고 배도 필요해요. 아비도 필요하고 어미도 필요하고 자식이나 전토나 패밀리 정말 소중해요. 그렇지만 천국이 없으면 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요. 의가 없어서 나 의 얻어야 됩니다. 의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 멸망입니다. 내 패밀리도 중요하고 정말 내 재산도 집이나 전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없으면 나 영원한 멸망입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니라. 아유, 갈래면 가고 안 되는 거지. 꼭 거기만 가면 될까? 기독교 아니면 뭐 안 됩니까? 불교 가면 되는 것이지. 아유, 뭐 그냥 둘 중에 하나 편한 걸 선택해서 갈게요. 그래서 천국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심령의 복을 받을 사람이죠. 간절히 천국을 원하고 간절히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심령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 제자들로 표현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만이 아니 어떻게 패밀리를 버려두고 가냐. 본토 지척 아비 집을 하나님 더 원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더 추구한다. 그렇다고 해서 패밀리가 소용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소용없다라고 하는 말. 귀중하지만 궁극적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 주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다. 그 심령이 가장 복된 심령이다 라고 했으니 성경에 보면 이런 심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도 아브라함도 예를 들었지만 특별히 또 보면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룻이 모압 여인인데 어떻게 시어머니가 이 모압까지 이민 와가지고 그 집에 시집 갔었는데 아니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떻게 이렇게 불행한 여자인지 남편도 죽고 남편 죽고 나가지고 두 아들 데리고 살다가 두 아들들 모압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이 남편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이제는 며느리 둘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며느리 둘 데리고 아들도 없는데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소문에 듣자 하니까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셔가지고 흉년이 지나갔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야겠구나 라고 하는데 이 두 자부들이 참 착해서 시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봐서 시어머니 따라와서 좋은 거 하나도 없다. 이스라엘 유대 땅이 어떤 땅인지 아냐 이방인들 괄시하고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은 너희들 나 따라와서 이제 재혼이라도 하고 너희들이 어디 세상 살려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이 늙은 이 시어머니가 지금이라도 누구 남편 얻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이 자라서 너희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아주고 그러는 길밖에 없는데 너희들 어떻게 날 따라오냐 그래. 아직까지 젊고 자식도 없는데 다시 너희들 새 출발해야지. 너희들 모압 땅에 있어. 여러분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시어머니 따라가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부 중에 하나 있었던 오르반은 정말 얘기 들어보니까 맞아요. 현실적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현실적이 돼야지. 그러니까 막 울면서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갔는데 이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클렁이라면서 클링 딱 들러붙어가지고 시어머니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 끝까지 갈 것입니다. 끝까지 갈 것입니다. 시어머니 좋아하는 며느리 별로 없는데 아니 룻은 어떻게 된 건가? 끝까지 쫓아가려고 하는데 막 그 결단이 대단합니다. 룻이 하는 얘기가 막 그랬어요. 어머니 나로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할 것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거기 죽어 나도 장사될 것입니다. 이야 효부가 났구나. 이런 여자 참 찾기 힘든데 라고 아이 같으면 시어머니를 향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룻은 하나님 백성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되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 말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나이다. 갈급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백성 되고 싶습니다. 천국 백성의 특징이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 백성 안 되면 뭐 그냥 부처님 백성 되지 뭐 그래.
그런 마음으로 추주하시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갈급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마치 또 시작에도 보게 되면은 마치 이 갈급함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와 있는데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이제 지나시고 갔었을 때, 이 여리고의 길가에서 구걸하고 살고 있었던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갑자기 막 무리들의 발작 소리가 막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신다. 나사렛 예수시라고요? 아까 우리 4장 여기 24절 24절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국에 퍼지는 것 가운데 저 여리고에 있었던 그 바디메오 길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각색 질병 병마를 고치신다고 한다면 그 나사렛의 이 예수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1장에 예언하였던 그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누가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신 적이 있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할 것이고 눌린 자를 해방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 그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메시아가 아니더냐.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소경이 눈을 뜰 수 있도록 눈을 고쳐주신다고 하였는데,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지금 이 절호의 기회에 찬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나가는 무리들이 시끄럽다, 잠잠하라.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힘껏 막 소리 질러야 됩니다. 더욱 소리 질러 가는데, 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헝그리해요, craving for 해요, 간절히 starving해요, 막 절박합니다, 간절합니다. 막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멈추셨어요. 데려와라 라고 하니까 그 자가 일어나서 나가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옷이 많아가지고 지금 다 옷 남은 것들 처치골만 해가지고 어디 저 스리프트집에 갖다 주든가 해야 돼. 그 당시에는 옷이 귀했어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보면은 그래서 옷 몇 벌 내기 뭐 게임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랬지만, 이 소경이 그 추워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옷이 꼭 필요한데 겉옷을 버려두면서까지 옷 챙겨서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절박해 지금.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막 사람들한테 예수님 앞에 데려달라면서 예수님에게 갔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간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45장에도 보게 되면은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일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천국 가고 싶으나 저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저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천국 백성은 심령이 가난해야지 복음이 들어가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헝그리하고 스타빙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듯이 부자 청년 관원은 그렇게 절박하지 않더라고. 버리는 거 보면 알아. 버리는 거 보면 알아. 버리는 게 많아서, 버릴 게 많아서 그런가. 그래, 또 젊음도 있고 청년 다 부귀도 있고 다 있는데 버려봐. 버리고 나 따라와봐. 그 정도로 나는 헝그리하지 않지. 그 정도로. 웬만큼 버릴 수 있지만 내가 다 버릴 수는 없지. 아니, 이 제자들은 다 버리고 왔는데 정말 헝그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와 네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다른 이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나 예수 믿기 원합니다. 예수 믿기. 그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복된 심령의 복인 것이지만 그러한 자가 천국 들어간다. 그러한 자가 천국 들어간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는 그러한 이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 되면서 이렇게 복을 가난한 자가 복에 들어가겠지만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배부르니까 뭐 헝거리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래. 예수 믿고 나서도 더 헝거리해. 더 목마릅니다. 더 원합니다. 아니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빌립보 3장 11절부터 내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아니 부활은 이제 죽으면 다 부활한다며 뭐 부활에 이르려고 그래. 아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는 지금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핏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구원을 향하여 의를 얻으려고 다름질하는 운동 경기자처럼 나는 참아가노라. 우리 지난번에도 구역 예배 드릴 때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있어서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이 있어서 의를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구원 안 받은 것처럼 마치 행위로 받은 것처럼 물론 은혜로 받는 것이죠. 그렇지만 은혜로 받지만 더 주님 앞에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나서 더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싶습니다. 배고파 죽으려고 그래 스타러빙 하시려고 그래 헝그리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 난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천국 백성 받으시오. 목사님들이 복음주의가 잘못해가지고 다 남발해가지고 손만 드셔 그냥 다 천국 가니까 얼떡컬링 할 테니까 예수 믿겠다 손만 드시면 돼. 다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그런 거 스타빙 하지 않는데 나는 갈급함이 없는데 절박함이 없는데 아니에요. 천국 백성은 더 아까도 찬송가 부르는 것처럼 목마른 나의 영혼 난 주를 원하니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주님 갈급합니다. 내 마음 만져 주시옵소서. 그러한 갈급하고 배고픈 자에게 주님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배부름을 주실 것이고 천국에 기쁨을 주십니다. 천국에 위로를 주십니다. 천국에 속죄함의 기쁨, 구원의 만족. 하나님께서 이 잠언서 8장 17절에도 보게 되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고. 아니 예수 믿었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니까 나는 무슨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위로도 없고 난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천국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의를 쌓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7장도 보세요. 로마서 7장을 우리 바울이 옛날을 회상하면서 예수 믿기 전을 회상하면서 쓴 글이 전혀 아니에요.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의 부족함을 느낀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는 것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 그러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한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있다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법에 의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느니라. 찬송하고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도 진정한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이 천국의 복이라는 것이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더 알면 알수록 내가 이렇게 알면 내가 몰라서지만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손줄 알았지. 내가 죄인 덩어리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체험이 입어지는 것이에요.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천국에 또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특성 가지고 계세요. 천국 백성의 특성. 천국 백성 맞으십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무리들에게 지금 이게 교훈하시는 거죠. 두 번째 천국 백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을 거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든가,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주기도문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다른 사람 죄 사하여 주지 않으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나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는구나 라고 이렇게 요 문자만 봤었을 때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 않죠. 우리가 다른 사람 사해 줘야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지금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달려주시기까지 우리에게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정말 그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깨달은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0장에도 우리 18장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임금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저 사람은 돈 갚아야 돼, 나한테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막 수십억 해당되는 그런 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애고를 하는 거예요. 내 처자식들 다 잡혀가고 나 고개 가고 안 됩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임금은 긍휼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저가 하도 애고를 하니까 그 사람의 모든 그 이 1만 달러의 빚진 것을 가지고 탕감시켜 주셨어요. 이 사람이 그냥 얼마나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탕감받아가지고 나아가는데 거리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오는 뭐 이거 몇 달치 월급밖에 안 되는 적은 돈입니다.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 막 그 사람 목을 붙잡고서는 너 가자.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니다. 내가 너를 가지고 내가 옥에다가 집어넣고 너 용서해 줄 수 없다. 그 소문을 임금이 듣고 와가지고 다시 그 사람 데려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하는 말입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옥에 다시 가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어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될 것이 아니냐, 긍휼히 여겨야 될 것이 아니냐, 긍휼히 여김을 받은 너희들이 아니냐, 너희들은 당연히 긍휼히 여겨야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 나는 동정심이 많어, 나는 불쌍한 사람들 보면은 마음이 찌릿찌릿하고 그냥 막 그러더라고. 예, 그것도 귀하지만 그것이 긍휼이 아니에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 플러스 행동까지 가셔야 돼요. 행동까지.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은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뭐 다 추상명사 아닙니까?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다 뭐 이웃 사랑하는 것도 다 그 마음에 해당되는 추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율법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리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 여리고 길가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큰 피를 흘리면서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세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게 되었었는데 한 사람은 제사장이요, 한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제사장은 그를 보고 나서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두 번째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그냥 지나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 지금 강도 만나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봤었을 때 긍휼의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이, 그러면 사람도 아니지. 아유, 어떻게, 아유, 불쌍해, 아유, 불쌍해. 재수없게 강도를 만났구나. 아이고, 불쌍해. 그런 마음도 없었으면 사람도 아니지. 불쌍히 여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좀 조금이라도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보고서는 아마 바쁜 일이 많았던 것 같아.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인인데,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인데 와서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비상약품을 꺼내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자기가 타고 있던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돌봐준 다음에 이 사람들 바쁜 사람에서 지금 빨리 비즈니스 다른 데 가봐야 돼. 내가 지금 일이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할 일이 많지만 이 사람 주모에게 부탁하는 것이 이 사람들 돌봐주면은 비용이 얼마든지 들든지 간에 내가 더 갚아주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돈을 미리 선약금을 줬든가 그렇게 하면서 갔는데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이 긍휼의 사람이냐 그 말인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도 긍휼의 마음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인간이니까 아유 불쌍해, 아유 안 됐어. 근데 예수님도 그렇고 그 율법사도 양심껏 고백하는데 아유 불쌍히 여길 마음만 가지면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동으로까지 긍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가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이 율법, 가장 큰 율법 중에 하나인 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에 율법을 준행하는 자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측은함 플러스 우리의 자비를 용서를 베풀어주는 행동,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삶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백성들은 긍휼이 있는 사람들, 긍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이 풍성하신데 마음만 가지신 분이 아니었어요. 천국에 저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아유 인간들 불쌍해라. 그 조상 잘못 만나가지고 아담 잘못 만나가지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데 불쌍해서 어떡하면 좋아. 불쌍해서 어떡하면 좋아. 그렇지만 내가 내 아들을 내보낼 수는 없지. 내 아들을 내보낼 수 없지. 너무 이거 지나친 희생 아닌가. 아유 불쌍하긴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죽어야지 뭐 어떻게.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직접 그 아들을 보내주셨도다. 행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러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도말 나이도 없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성령 하나님의 성품상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성령의 열매 중에 자비가 있다 그 말입니다. mercy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고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긍휼의 사람이다. mercy하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요. 긍휼을 우리가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그냥 뭐 핏바람 먹는다고 합니까?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고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천국에 갔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인자가 영광 가운데 재림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둘로 나눕니다. 양과 염소. 양과 염소의 특성이 있어요. 양은 천국 백성인데 천국 백성의 특성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에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가 여기 가운데 있는 내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 너희들은 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한마디로 천국 백성으로서 너희들은 긍휼히 여기는 자였다. 긍휼을 실행하는 자였었다. 양들의 특성이더라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양들의 특성. 양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거는 구원받지, 염소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 양들은 구원받은 자들인데, 저들은 특성은 긍휼히 여기는 자였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였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데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자선 사업하고 막 해야겠지만, 그런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걸 보니까, 요즘 한국일보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거 잘하더라고. 그것만 가지고는 이 양들인가 염소인가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기부도 잘하시오. 기부도 잘하시오. 어려운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지금 기부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국에도 그렇고 막 평생 동안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그렇게 고생해서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다 우리 한국일보에다가 기탁하겠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분이 우리 옛사랑교회 오셔가지고 하나님 안 하실 때 우리 옛사랑교회 지금 건축 헌금을 주셔서 얼마나 좋았을까. 죄송합니다. 야,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구제 활동 잘하시더라고. 잘하십니다. 우리 평생 모아놓은 도산 다 자식들한테만 주려고 그러잖아.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만 뼈 빠지게 고생한 것을 가지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한국일보에다가 기탁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저기 양과 염소인도 어떻게 그 구제 활동만 봐서는 양인가 염소인가 구분이 안 되는데, 예, 우리가 그러한 것들도, 이단들도 더 잘해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특별히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을 때 우리가 저 병들었던 자, 이렇게 헐벗은 자, 그런 자에게 입을 것을 갖다 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러한 것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할 수 없는, 아무리 긍휼의 그러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들만, 양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저들의 그 헐벗음을 바라보고, 그 영혼의 그 피폐함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또한 중요한 긍휼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아니 예수님 왜 그렇게 온 성을 두루두루 다니시고, 한 번 두르셨는데 또 다시 도시는 거예요. 아까도 그냥 갈릴리 온 성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이 복음을 가르치시고, 각색 질병 병마 들린 자를 고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보셨기 때문이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라고 돼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무리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이 영혼들을 바라보는 저 사람들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헐벗고 저거하지 않다 해서도 영혼의 피폐함을, 영혼의 진정한 목자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이, 그 히브리 말로는 민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자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왜 유대인들은 성경에서는 이 긍휼과 이 동정심, 측은심이 창자에서 나온다. 창자가 그 이 긍휼과 이 측은감의 이 좌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하고 비슷하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단장의 아픔이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다. 슬픔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영혼의 실태를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의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으니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민망히 여기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온 성가천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얘들아,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파 죽겠다. 저들이 불쌍해 죽겠구나. 내가 이렇게 온 성가천을 두루두루 다니고 있는데, 얘들아, 너희들 기도했다고. 좀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나와 같이 그럼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의 실태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천국 복음을 전해줄 그러한 추수하는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라. 너희들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일 텐데 그 정말 긍휼의 마음, 그래 헐벗고 배고프고 하는 자들도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것,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양들의 또한 특징 중에 중요한 특징은 영혼의 실태를 바라보면서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느냐. 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은 제자가 제자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제자가 되어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제가 이 두 가지 특성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봐라. 저들은 정말 복된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 두 번째, 심령의 복.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열망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특성 가지고 있습니까? 눈이 와도 나 하나님 갈망합니다. 눈 와요? 눈 오면 안 되지. 저기 하면 안 되지. 저의 안정과 패밀리의 안전이 최고입니다. 저는요. 예, 패밀리도 중요하죠. 제가 패밀리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 집이나 압이나 전토나 그 모든 것을 버린 자죠. 왜? 상대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눈이 오든 거리가 지금 몇십 마일인데 몇백 마일 된다 할지라도 그 열망한 갈망함 있습니까?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나는 그런 거 하나도 못 느끼겠는데, 빨리 자기 자신을 성찰하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행함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특별히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천국 백성이 복된 자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셔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까 제가 긍휼히 여긴다는데, 긍휼히 여겼을 때 나중에 우리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에 가서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 안에서 다 직고하게 된 것이 주님의 심판대에서 직고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때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긍휼히 여겨주시지만 우리 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심령 가지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긍휼하신 하나님을 깨달아라.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